세월호 사건 나고 참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우선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고, 또 하나는 공무원 사회도 많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또 세월호 사건 나고 유병현 씨 체포하라 그래도 못하고 이러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말이죠. 유병현을 못 잡아도 그 주위의 사람은 또 못 잡는다고 이 사람도 잡았어요. 막 갑자기 들어가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당장 가가지고 잡아왔어요. 그 대통령 말 한마디가 참 세긴 셉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 최고 지위에 있는 제일 높은 권세 자리에 앉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한마디 하니까 뭐 하다 안 되면 칼을 빼가 뭐라도 잘라야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나라의 제일 높은 권세 자리에 앉으면 대통령입니다. 나라에만 최고의 권세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도 가장이 있고 회사에도 사장이 있습니다. 또 큰 재벌에는 회장님이 계시고 말이죠. 그 높은 권세,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한마디 하면 다들 귀를 기울이고 조심하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44편 말씀을 보면 10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한 나라에서 제일 높은 권세와 권력을 가진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막강한 권세와 권력이 자기를 구하지 못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구해줘야 구원받지. 그 최고의 권세, 최고의 권력 말 한마디만 하면 밑에서 알아서 벌벌 기면서 하다 못해 정말 칼 빼서 뭐라도 자르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판에 그 엄청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지 그 권력 권세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고백하기를 내가 비록 하나님의 종이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이요 또 온 나라를 다스리고 그 주변 나라를 다 중복한 위대한 왕이지만 그 종 다윗을 그를 해치려는 칼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더라. 다윗은 자기 밑에 얼마나 많은 호위병이 있습니까? 막강한 군대가 있고 자기를 측근에서 지켜주는 영웅 같은 장수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해치려는 칼에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이시더라. 그 많은 영웅도 그 많은 호위병도 자기를 구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 왕만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제국의 황제조차도 자기의 권세와 권력으로 온 천하를 호령할지 몰라도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돈 많은 부자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큰 재벌이고 아무리 엄청난 돈을 그야말로 자기 집 안방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아도 그 많은 돈이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돈이 지옥 갈 사람 천국 보내주지 못합니다. 천국은 돈으로 못 가는 나라다 이거죠.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보내줘야 가지. 구원은 돈 많은 부자에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라 이거죠. 그 많은 재물 돈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왕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고 부자도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같은 범인이야 오죽하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야 더더욱 하나님 의지해야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모르고요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 주먹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기 주먹 믿고 살겠다는 사람 참 안타깝지요. 그건 그렇다 치고
권세와 재물이 자기를 구해주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도 자기의 어려움으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요. 아무리 어렵게 산 사람이라도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행한 의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자기의 의로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구원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함께 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한쪽 편에 있던 강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가 선행한 게 있습니까? 그가 의를 행한 게 있습니까? 네? 나쁜 짓만 하다가 흉악한 최고의 극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최극형을 받아가 죽는 죄인이 그 자리에서 뭘 하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무슨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 믿는다는 말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니까 천국 그날 바로 갔습니다. 며칠 기다리다 보자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 권세도 재물도 사람의 의로움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비천한 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심지어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다. 그래서 왕도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재벌도 하나님 은혜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아무리 어렵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구원받아 영생의 천국에 이르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보통 사람, 의인도 아니요, 떼부자도 아니요,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아니요, 권세의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도 아닌 나 같은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천국 보내주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더욱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에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고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왕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 다윗도 하나님이 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저 천국도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산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온 나라 온 백성이 다윗을 본받아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온 나라 백성이 다 복을 받더라.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시편 144편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편 144편 마지막 결론. 마지막 결론부터 보십시다. 144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복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나라의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 나라가 섬기는 참으로 나라의 신으로 모셔받드는 나라, 그 나라 백성이 복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다 복받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창대하게 되고 그 나라 백성이 잘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다윗의 왕국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 본래 어떤 나라였습니까? 나라도 없어서 애굽의 노예였어요. 노예 집단이었다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얻고 광야로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40년 광야 생활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나안 땅 다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나와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세워진 최고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국 40년 그리고 솔로몬 왕국 40년 해서 근 1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렸다 이거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얼마나 참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게 왕이 한 소리입니다. 왕이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렇게 온 나라의 백성이 두 다리 쭉 뻗고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게 됐다. 내가 참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해가지고 나라 다 정복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 잘 살게 만들어줬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온 나라가 나와 함께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복받아 잘 사는 거 아니냐 그랬다는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한 가정인들 하나님 복 주셔야 복 받는 가정이 되지. 한 사람의 인생은 더더욱 하나님이 복 주시 아니하시면 복된 인생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복을 받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들 어떤 복을 받았는가? 12절부터 14절까지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14절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받는 복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12절, 13절, 14절 이야기는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세상을 정복하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 장성한 나무와 같다.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이 그래 예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랐다는 겁니다. 우리 곳간에 백국이 가득해지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우리 양들이 그렇게 천천만만으로 번성해지면 참 좋겠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침략 안 받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지금 어느 나라도 감히 이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외적이 쳐들어온다고 나가서 나라를 방비하고 막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니까 이렇게 복받은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지금 이런 복을 이미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 중심, 내 인생 한가운데 온전히 모셔서 우리도 이런 놀라운 축복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복들인가? 12절 보니까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잘 자라고 정말 이쁘게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요.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모든 부모의 바람. 어느 부모가 자식 못되기를 바라겠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의 백성들이 받는 첫 번째 복, 자식 잘 되는 복이다.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같이 자랐다. 야,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습니까? 아들만 볼 때마다 잘 자랐구나, 아유 참 듬직하구나.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 볼 때마다 아이고 한심해라, 참 기가 막힌다,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라야지, 듬직하게, 믿음직스럽게. 또 딸들은 궁전에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아요. 그렇게 자라야 된다. 딸 볼 때마다 아이고 기가 막혀서 죽겠다, 이러면 곤란하잖아. 나라가 잘 되려면 자라나는 세대가 잘 돼야 됩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자손이 잘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잘해야 됩니까?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죠. 교육은 백년대계라. 그런데 다윗은 나라의 백년대계는 세상 지식의 교육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믿고 섬기는 신앙교육이 가장 좋은 진정한 백년대계더라. 다윗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렇게 자식 가르치니까 이렇게 아들도 잘 크고 딸도 예쁘게 잘 크고, 믿음직스럽고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이쁜 자식들, 훌륭한 자식 다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지식 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신앙 교육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마다 주일학교 왜 합니까?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백년대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교회학교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들, 교육부 담당 목사님들 정말로 귀중한 일 하는 거죠. 이 한 생명 한 생명이 앞으로 이 나라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크게 쓰임 받을지 그거 생각하면요 정말 기대감이 나잖아요. 야, 쟤들이 자라서 정말 이 나라에 다윗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에스더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그런 믿음으로 교육하는 거란 말이죠. 교사들도 그런 믿음으로 교육해야지. 그러면 복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 그 믿음의 말씀들을 통하여 자라가는 세대들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 멋지게 만들어갈 후세대가 될 거라. 우리 집안도 그렇게 말씀 보고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자라간 우리 자식들 앞으로 우리 집에 든든한 기둥이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3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받는 축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집에 곡간에 복을 받아가지고 그 산업이 형통하고 날로 번성하더라. 농사가 잘 되어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들에서 치는 양들은 천천만만으로 점점 더 번성해가지고 그 수가 불어나고 산업이 자꾸 잘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복 받는 나라의 각 가정이 다 갈수록 부자가 된다. 옛날에는 참 단칸방 비좁은 데서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이죠 먼듯한 내 집 가져가지고 아파트 문 열고 들어오고 나가고, 전에는 그저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다 자가용 타고 다니고 이렇게 돼가는 거, 이게 복 받는 거라. 점점점 잘 사는 나라 돼야지. 아이고 옛날에는 뭐 아주 100평에 살았는데 이제는 뭐 겨우 단칸방에 앉아가 한숨 쉬며 살고 있다. 곤란하잖아요. 이전에는 자가용 떵떵거리고 먹고 다니는데 이제는 뭐 버스 타기도 힘들어가지고 토큰도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걸어다니고 이런다. 곤란하잖아요. 점점점 쇠약해지면 안 된다. 이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점점 잘 살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 복 받는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서 점점 더 잘되게, 천천의 양은 만만의 양으로 불어나고 그 집 곳간에는 오곡백과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 굶주리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우리나라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 형통하고 점점점 잘되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온 나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섬기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적이 침략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평화를 주셔가지고 나가서 전쟁하느라 막을 일도 없는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에다가 우리 소에 무거운 짐을 싣고 가도 누구 하나 그 짐을 강탈해 가려는 도적도 없다 이거죠. 안심하고 무거운 짐 싣고 가도 돼. 소에다 무거운 짐 싣고 가면 다 도둑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나눠 가져가라. 그럴 거 아니야. 그 눈에 띄게 잔뜩 실어가면 도둑놈한테 도둑 맞으니까 조금씩 그냥 들고 가. 그럴 텐데 소에다 무겁게 실어가도 잔뜩 실어가도 아무 걱정 없어.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노략질 당할 염려가 없는 나라. 무거운 짐 싣고 가는 소가 그냥 온 길거리에 막 널려 있으면 이웃 나라에서도 보고 탐내가지고 침략하러 올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적이 침략하지 못하게 하니 침략 당할 일도 없고 막으러 나갈 일도 없더라. 평화, 이 진정한 평화죠. 편하게 살 수 있는 복대,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나라, 하나님 잘 믿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셔가지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기와 군대가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꿈이 아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 나라가 그렇게 됐다, 그 말하고 있잖아.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 나라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정말 민족의 복음화, 그저 이 나라 구원하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정말 복받기 위해서도 민족 복음화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옛날 다윗의 왕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데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 그 나라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처음 그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미국은 처음부터 온 나라 모든 국민이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는 믿음으로 나라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하고 2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 어느 나라가 감히 미국을 넘볼 수 있겠어요? 아이고, 정말 호랑이 수임을 잡아당기지 어떻게 미국을 건드릴 수 있습니까?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다. 미국은 하나님 믿는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는 미국의 조상들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책에 손 얹고 선서하잖아요. 케네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케네디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기도회를 했고 또 수업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업하던 나라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는 종교적인 일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못하지만 사립학교는 뭐 그렇게 하는 학교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짧은 시기에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다.
가만 보면 대한민국도 교회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과거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 아니에요? 원조 같던 나라, 굶어 죽던 나라. 근데 100년 전부터 복음 믿고 받아들여가지고 한국 교회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크게 부흥한 교회였다 이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빨리 부흥한 나라가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매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 세계에서 가장 11조 철저하게 하는 교인들, 세계에서 가장 성수주의를 잘 지키는 신앙, 이 대한민국 교회 특징 아니에요? 새벽기도, 11조, 성수주의, 대한민국 교회 특징입니다. 그 정도 해야 믿음 좋다고 그러죠.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복을 안 주실 수 있겠어요?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했지만 그런 중에 이 나라도 복을 받아서 세계에서 제일 자살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요즘은 유럽 돈 들리는데 한국이 제일 투자하기 괜찮은 나라라고. 이제 돈이 다 한국으로 또 몰려온다잖아요. 참 골치 아프지요. 그 덕분에 또 달러가 자꾸 한국 돈이 값이 올라가가지고 뭐 수출 비상이 걸렸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모를 상황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점점 더 잘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어떻게 뭐 맞아 떨어지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굴러가도 복을 받고 저렇게 뒤집어져도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는 집안 잘 됩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내 인생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날로 날로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 복된 일터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아 더욱 창대하게 되고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세워지고 그 가정의 자녀들까지 다 복받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서 이와 같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까지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안도 점점 더 융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분유엘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가정 언제나 믿음의 복음화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가정에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어 날로 날로 창대하게 되는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